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뭐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 상관없이 모두가 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 씨를 뿌린다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이들의 일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작업은 모두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혹은 입으로, 혹은 자기의 마음으로, 하긴 자기의 손이나 이런 걸로 끊임없이 이들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씨를 더 많이 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씨를 조금 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씨를 많이 뿌릴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도 끊임없이 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질투의 생각, 또 감사의 생각, 찬양의 생각, 끊임없이 내 머릿속으로 또 씨를 뿌려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똑같이 자기가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로만 뿌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뿌리고 계속 내 마음으로도 뿌리고 손이나 행위로도 뿌리고, 인간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그 모든 삶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나왔죠. 그러면 삶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고 씨를 뿌리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은 뭐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텃밭에다가 이제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열매 맺는 게 달라지겠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꾸 집 앞에, 문 앞에 파리가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문 앞에 파리가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썩은 게 있어서 그래요. 문 앞에 쓰레기 같은 게 있어서 그래요. 치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파리를 보고 뭐 해요? 파리를 쫓는다 그래요. 잠깐은 없어지죠. 근데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뭐예요? 또 똑같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썩은 거를 치워내야 되는, 빨리 쓰레기를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씨 뿌리는 인생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씨를 뿌리느냐가.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것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나쁜 걸 뿌리면 나쁜 거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고, 좋은 걸 뿌리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것에 대한 열매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그가 과거에 뿌린 씨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목회 상담은 뭐예요? 목회라는 거, 제가 상담을 하거나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주면 제가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는 모르잖아요.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안 좋은 열매를, 안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과거는 모르고 앞으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은 뻔해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상담이에요. 근데 이 상담을 받아들이는 신자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신자도 있어요. 과거에 분명히 잘못된 걸 뿌렸을 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과거에 나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야 모르죠. 근데 현재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니 분명히 과거에 안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신자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자꾸 나쁜 안 좋은 씨앗을 뿌려요. 부정적인 씨앗, 비판의 씨앗, 질투의 씨앗, 잘못된 씨앗들을 본인이 뿌렸는데 열매를 맺혀주는 거는 좋은 열매가 맺혀주기로 하는. 내가 나쁜 걸 한 건 알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좋은 열매를 좀 얻고 싶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을 자기가 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본문에 굉장히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가 뿌린 거는 분명히 나쁜 걸 뿌렸는데 나는 좋은 걸 맺고 싶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는 거는 모든 인생이 다 심어요. 모든 인생이,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모든 인생이 다 씨 뿌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대로 너희가 뿌린 대로 열매를, 결과를 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어떤 삶을 누려요. 이건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대로 저는 상담을 해드려요. 아니 지금 다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씨를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죠.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뿌려야 됩니다. 좋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는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열매는 반드시 좋게 와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예전에 했던 패턴이 나쁜 생각에 나쁜 씨앗을 뿌렸으면 지금 내가 그대로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법칙, 하나님의 룰이란 말이죠. 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죠. 이건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무엇을 생각으로든 말이로든 행동으로든 무엇을 심든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어디다 쓰면 안 된다? 죄를 짓는 데 쓰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권면을 하잖아요. 씨 뿌리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러나 자유지만 무엇을 심어라? 좋은 걸 심어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심든 갈등을 심든 분쟁, 미움, 염려, 시기, 질투 다 심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 대가도 니네가 거두게 될 거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게 되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왜 자꾸 내 인생의 앞에 파리가 자꾸 꼬여요?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고 해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썩어질 것을 자꾸 거기 뒀다는 거예요. 안 치웠다는 거예요. 반대의 말씀도 하시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성령을 위해서 열매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정말 구원의 역사, 거룩의 역사들을 해서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부터 뭘 맺어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바로 좋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예요. 좋은 씨앗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쁜 씨앗을 뿌리면 안 돼요. 절대. 항상 좋은 씨앗을, 신앙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그냥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서 내 인생에 좋은 거를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내려놓고 잘못된 건 내려놓고 우울한 건 내려놓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되고 거룩한 것들을 심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예 나쁜 거가 아니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가 신앙생활입니다. 신자는 뭡니까? 바로 좋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 뭐로 해야 돼요? 좋은 씨앗을 뿌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은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아요. 불안해가지고 맨날 염려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계속 그런 염려의 씨앗만 뿌려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오래 반복하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했던 그 생각, 부정, 시기, 질투, 미움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예 그걸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안 하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아름답고 은혜의 일들을 씨를 뿌리겠다고 스타트하는 게 신앙인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열매로, 은혜로, 거룩과 구원과 영생으로 결과를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도 버리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 과거에 좋은 씨앗을 뿌렸으면 지금 우리가 다 좋은 열매들을 맺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씨앗을 뿌리면 결과적으로 나쁜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쁜 열매가 터지면 거기서 이제 썩은 냄새, 안 좋은 냄새들이 막 나거든요. 자기도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둬야 되니까 가만 냅둘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열매 맺을 때 이제 썩은 내가 나고 막 나면 자기도 아니까 이거를 가만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그러니까 이거 치우느라 바쁘고 또 열매 맺으면 요거 치우느라 바쁘고 저거 치우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 이웃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섬기면서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바쁘긴 무지하게 바빠요. 근데 뭐 하느라 바빠요? 맨날 자기 삶에 일어난 프로블럼, 문제들, 잘못된 일, 자기가 과거에 뿌리는 것 때문에 이거 치우느라 항상 바쁜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바빠요? 물어보면 맨날 자기 삶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대. 맨날 내 삶에는 문제가 많고 뭐가 사고가 많고 아니 왜 그렇게 신자가 그렇게 살아요? 막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그런 어떤 신자들은 보면 그냥 자기 앞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다 왜 그랬을까? 과거에 자기가 그런 씨앗을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두면은 자기도 냄새 나니까 싫으니까 이거 치우느라 그냥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는 바쁘기는 무지하게 바쁜데 좋은 열매는 하나도 못 챙겨가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아니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서 향내가 나거든요. 이건 안 거둬도 그냥 내가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그냥 내 삶의 열매가 그냥 툭툭툭 터지게 냅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거룩한 열매, 은혜의 열매, 뭐 구원의 열매, 막 생명 열매가 막 나거든요. 그러면 삶 자체가 그냥 평안해요. 향기롭고 가만히 있어도 아 행복하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자고만 일어나면 사고가 터집니다. 뭐가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막 근심이 오고 맨날 뭐가 터지는데 자꾸 터지니까 이거 해결하느라 바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막 거룩한 일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또 끝나고 나면 또 터지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쁘게는 하는데 되게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삶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하나 내 삶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레가 지금 나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긍정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 앞에 복된 걸 심고 이거 심었으면 다 그냥 열매가 맺었을 거예요. 안 맺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복된 열매들을 맺고 싶으세요? 그럼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좋은 거 문제가 일어나도 좋은 씨앗을 그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하고 좋은 씨앗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싹 사그라지고 이게 나중에 복되게 열매를 맺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쁜 것에다가 생각도 넣고 뭐 양념도 넣고 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나쁜 거 잡초를 계속 거름을 줘가지고 막 키우고 있어요. 혼자만. 나중에 그거 치우느라 이제 정신없죠. 그거 치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볼리비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참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역대급의 선교 여행 중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다들 이번에 선교팀들이 갔다 와서 다들 힘들어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저도 9파운드가 빠졌는데 조금씩 회복 중에 있어요. 보통은 빨리 회복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회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갔다 온데 한 이틀 어지러웠고 좀 운동하고 그러니까 괜찮다가 막 금요일 저녁에 또 막 어지럽고 약간 이게 반복이 되고 막 이랬어요. 힘들다. 이번 선교 여행은 좀 힘들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서 뭐 다음 주에도 한번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거의 진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때 제가 볼리비아 선교 가기 직전에 안경을 바꿨거든요. 도수를. 근데 이게 안 맞았나 봐요. 한 도수 정도만 올렸다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았는지 아마 뭐 고산에 안경에 이런 게 맞으니까 한 이틀 정도는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이 메스꺼움 때문에 못 견딜 정도. 그러니까 밥을 아예 못 먹는 거죠. 한 숟가락 입에 댈 수가 없어요. 계속 메스껍고 토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날 도착할 때는 멀쩡히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밤에도 호텔 안에서도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과거도 쓰고 옛날도 쓰고 이건 안경은 막 직전에 한 거랑 안 맞아가지고 밤에도 깜깜해도 안 보여도 다 선글라스만 끼고 살았죠. 사진을 보면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실내에서도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있나 무슨 어쨌든 제가 아주 참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번 볼리비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주신 은혜 기쁜 일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볼리비아 후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정말 우리가 기도로 얼마나 씨앗을 뿌려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씨앗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뿌리는 거예요. 기도로 뿌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 현장을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둘째 날 좀 넘어서 셋째 날인가 이제 몸을 좀 회복하고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 다행히 해발이 그래도 높지 않아서 해발 한 3,800, 3,900 정도 되어서 이 말도 좀 우습긴 하죠. 해발 3,800이 안 높다고 하는 것도 우습긴 한데 계속 4,100, 4,300에 있다 보니까 그 정도만 내려와도 조금 좀 나음을 느껴요. 좀 이 정도만 해도 살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한성의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의 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어떻게 맺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가서 봤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그들을 직접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조그만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 맺고 하는지를 보고 오게 한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저 사진이 지금 이제 그 라파스 공항에 새벽 4시가 넘었어요. 공항에는 2시에 도착했는데 이미그레이션에 붙잡혀가지고 뭐 거의 그 앞에서 제가 토하고 막 진짜 온통 그 난리로 만들어 놓고 응급실을 막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산소호흡기하고 나온 지 한 2분이 안 됐어요. 저기 한 2, 3분? 5분이 안 됐어요. 산소호흡기과를 방금 전까지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더니 또 그 시간까지 선교사님들 다 또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애기들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기다려서 두 아이가 더 있는데 두 아이는 여자애들 두 아이는 또 너무 어려가지고 사모님이랑 또 차 안에서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들 들어가 자고 있고 큰 애만 지금 저기 있는데 뭐 2시에 나올 줄 알았는데 새벽 4시가 넘어갔으니까 아주 그때 나왔습니다. 보면은 제가 그래도 웃고 사진을 찍고 있죠. 사실은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얼굴이 지금 거의 죽어갔지만 저 목사님이 저를 다 케어하셨고 제 가방도 저분이 다 들고 나오셨고 저는 사실 거의 기어서 그 앞에 직전까지 벌벌벌 나와서 보기에는 되게 멀쩡해 보이죠. 근데 저 타임이 거의 이제 죽어가는 타임이었고요. 저 사진 찍고 또 내려가다가 바로 차 세워서 한번 하고 호텔 도착해서 또 한번 하고 그러니까 저 때가 거의 지금 주님 얼굴 지금 볼 때쯤이에요. 그래도 또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멀쩡하게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윤도근 선교사님 같이 옆에 협력하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또 저쪽은 전도사님 이렇게 다 계시고 그 옆에는 지금 장로님인데 은혜교회에서 파송돼가지고 공식 파송돼가지고 오신 장로님 지금 볼리비아 선교사로 계시고 나머지 가운데 4명이 이제 저희가 요번에 선교팀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간 데가 여기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윤도근 선교사님이 5개 교회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아드님이 돌아가셔서 지은 생숙교회, 지난번에 본 생숙교회가 제일 크고 높은 데 있습니다. 해발 4,100 이상, 4,200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데 있고요. 거기도 지은 지 물론 오래됐습니다만 제일 크고 잘 지었고 그다음에 요 교회도 되게 잘 지었어요. 근데 되게 이 교회는 제가 알기로 오래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뭐 90년대 되게 일찍 제일 먼저 지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주변에가 그냥 아예 건물이 없어요. 황량한데 교회 건물이 있고 흩어져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는 데고 여기는 좋은 게 이 교회 주변으로 다 지금 주택가예요. 보이진 않지만 바깥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다 걸어서 오는 거죠. 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고 방학 때라 다른 교회들도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볼리비아 교육 정책상.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는 방문했지만 쉬고 있는 교회들도 있었고 여기는 임마누엘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방과 후 수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후원한 아이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다 일일이 아이들 다 만나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잘 보시면 이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저 양반이 왜 계속 그늘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딱
아무래도 안경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안경이 안 맞으면 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벗고 선글라스를 끼라고. 근데 진짜로 선글라스 꼈더니 그때부터 어지럼증이 확 가라앉는 거예요. 뭐 메스꺼움이. 그래서 안경도 큰 몫을 했구나. 그때부터 선글라스 끼고 호텔 안에서도 밤에도 그냥 계속 선글라스 끼고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이제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선교사님들과 아이들 다 와서 선생님들하고 다 이래서 봤고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아이들 이번에 후원한 우리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요거 또 갈 때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김정곤 사님이 또 아이들 후원해서 저기 초록색 가방 메고 있는 애가 블랑코인데 쟤한테 저 선물을 패밀리한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돈으로 주면 거기 너무 크니까 그 돈을 주면 다 팀에서 그 돈을 받아서 선물을 삽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요번에 책상하고 책꽂이 그다음에 옷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딱 선물을 찍어가지고 아예 다 뭐 줬다 하고 레터까지 다 쓰고 해가지고 또 왔어요. 또 요번에 갈 때 우리 그 후원에서 또 우리 또 아이들 생일이라고 또 따로 후원하신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요번 달 생일자가 아마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나하고 우리 이주연 집사님하고 또 우리 유효순 권사님. 그래서 여기 둔 플로레스 그죠? 다나 플로레스하고 여기 에반젤리즘의 굿디에레스 두 아이에게 또 생일 선물을 줘서 아이들이 또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올 때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만났고요. 이 아이들하고도 또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 다 모아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이들 뭐 한두 아이만 빠지고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다 나와서 저 아이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붙잡고 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나씩 애들 다 붙잡고 오라고 그래서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또 그 다음 사진은 볼까요? 저희한테 오히려 또 선물을 하나씩 줘서 그게 아마 현지인들이 주로 쓰는 거더라고요. 추우니까 저기는 이제 지금 저희랑 정반대의 기후잖아요. 굉장히 추우니까 거의 아침이 되면은 뭐 거의 한 27도 뭐 이렇게 굉장히 낮았어요. 추우니까 낮에랑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빵모자 같은 거 하고 요 뭐죠? 스웨터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만 선글라스 딱 끼고 있죠. 다음 주에 이제 저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점점 이 열매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잘 보시면 아직 아이 열매를 안 맺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아이들이 뭐 커서 교사를 하고 있거나 막 열심히 뭐 전도를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씨를 뿌렸고 아이들이 그냥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는 과정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소망 가운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랄 건가가 보인단 말이죠. 이 아이가 뭐 조금은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어쨌든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과 주변 가족들과 이웃에게 멋진 아이가 될 거라는 게 이제 우리는 보이잖아요. 비전 가운데. 근데 그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힘들었는데 아이들 보면서 그냥 그게 다 사라지고 감사와 막 이렇게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좋은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생명의 씨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자라나서 은혜롭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사실은 씨 뿌리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거든. 우리는 열매가 크고 중요하지 씨 뿌리는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머릿속으로 수없이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뭐 집을 옛날에 머릿속으로는 뭐 99간을 지었다 하루에도 몇 번 한대잖아요. 그죠? 뿐만이겠어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가도 하고 머릿속으로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의 씨를 뿌렸다면 다 한단 말이죠. 머릿속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오케이, 거기까지 결과는 본인이 다 받으셔야 되고, 문제는 이제 좋은 씨를 뿌릴 때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간혹 열매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 했는데 이거를 뿌려놓고 가끔 열매를 못 거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급해서, 조급해서. 근데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더운 여름을 지나서 언제 열매가 맺어요? 가을에 열매가 맺어요.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성격이 급한 사람 중에 어제 씨를 뿌렸단 말이죠. 오늘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랐나. 자기가 보니까 자란 것 같아요? 안 자란 것 같아요? 물론 좀 자랐겠지만 안 자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렸는데 뭐가 열매가 안 오는 것 같아. 그 다음 날도 가서 봅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봐야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보고 오늘 가서 또 봐요. 별로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이 자기가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에이 안 되네, 이게 하나님 거짓말했네 하고 자기가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싹을. 애초에 나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치죠. 문제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도 못 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렸다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뭐 안 자라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뿌릴 때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언제 거둔다는 거예요?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되예요. 우리가 좋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씨앗을 뿌리면 돼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 좋은 열매, 거룩과 아름답고 은혜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지금 뿌리면 돼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거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는 언제 한 거라고요? 과거에 한 거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미래를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지금 좋은 씨앗을 뿌리면 돼요. 할렐루야.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늦지도 않았어요. 항상 내가 지금 좋은 씨앗을 뿌리면,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다 이것은 나에게 뭐로 돌아와요? 좋은 열매로 돌아온단 말이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이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여기 착한 일이라는 건 좋은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 해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찬스가 있어? 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힘들 때 밥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어? 해라는 거예요. 돈만 날렸네?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누구에게 하라? 가급적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얘기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는데
먼저는 최소한 할 수 있으면 조금 누구한테 먼저 해라? 그래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좀 해줘라.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좋은 씨앗.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 그리고 부정적이고 자꾸 낙심되고 뭐 다른 사람을 낙담케 하는 생각보다는 아니, 할 수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 대한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긍정의 씨앗. 네, 이건 굉장히 큰 복의 차이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부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괜찮아, 요때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라고 긍정의 씨앗을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긍정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의 씨앗입니다. 따라하시죠. 좋은 말의 씨앗. 생각만큼 우리의 삶의 씨앗을 제일 많이 뿌리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생각이 제일 많이 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제일 많이 뿌리는 건 뭐예요? 말. 그러니까 말의 씨앗을 잘 뿌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이 좋은 말의 씨앗은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다투는 말, 분쟁의 말, 자꾸 이거를 뿌리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뭐 이번 그분 목사님의 개인적인 거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뭐 제가 이게 맞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 교회에서 있었던 청년들, 신앙이 너무 좋았대요. 믿음 생활 잘하고.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모르겠대. 그럼 니네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들의 삶의 패턴이 어땠길래 그랬나 물어봤더니, 저녁을 먹으면 둘이 만나가지고 맨날 노래를 불렀대요. 남자가 기타를 쳐가지고. 근데 뭐 나쁠 게 없는데? 라고 물어봤대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했더니 다 무슨 노래예요? 가요를 불렀는데 헤어지는 노래 있죠. 헤어지는 슬픈 노래 있죠. 다 이별 노래,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부부가 맨날 그런 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하, 잘못된 씨앗을 뿌렸구나. 그러니까 맨날 당신이 떠나가면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오,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맨날 뭐 이런 노래만 부른 거죠. 뭐 이게 여러분, 제가 농담말 같지만 내 마음속에 계속 내 입으로 뭐예요? 이별의 씨앗, 잘못된 씨앗, 부정의 씨앗을 계속 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게 왜 찬양이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할 수 있다 하실 때 이 말로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씨앗을 뿌린단 말이죠. 이게 나에게 다 복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말로 할 수 없어,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포기해. 딱 그 말대로 지금 자기가 씨앗을 딱 뿌려버렸잖아요. 요즘 뭐 예전에 재밌는 그 의사 실험이긴 하지만 몸이 그런다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멘탈이 중요한데 몸이 그런다잖아요. 자기가 이제 안 되겠어 하는 순간 뇌가 갑자기 반응을 한다 그러죠. 주인이 이제 다 포기했단다, 야 그만 놔라 하고 갑자기 에너지 능력이 쫙 떨어진다 그러죠. 사사사사삭 몸에 힘이 싹 빠진다 그러죠.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갑자기 야 우리 주인이 좀 더 열심히 하려나 보다, 야야야 좀 더 힘내라, 이런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뇌에다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은 누구한테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의 긍정의 씨앗이 있다면 두 번째 말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 같은 걸로. 따라하시죠. 기도의 씨앗. 대놓고 아예 기도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아예 내가 대놓고 기도로 심는 거예요. 순종의 씨앗, 행위로서 내가 씨앗을 심는 것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내가 섬기겠습니다. 발을 씻겠나이다. 나눔의 씨앗 베풀겠습니다. 이런 모든 씨앗들을 심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신다.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복의 법칙이에요. 정말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이 좋은 씨앗을 심는 농부,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되어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